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41절부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예수께서 그 마을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내 눈에는 이것이 지금 가려져 있구나.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사방에서 너를 포위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식들도 짓밟을 것이다.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주님께서는 미리 아셨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의 멸망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의미는 평화를 볼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는 달리 예루살렘은 평화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계기로 삼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 먼저 깨달은 사람, 그리고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먼저 기도하고 먼저 사랑하며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며 나의 죄처럼 아파하고 세상의 불의를 바라보며 나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보셨습니다. 그 멸망의 모습은 매우 잔인하고 또한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시는 것과 동시에 현재 그들의 영적인 상태 또한 비참한 것임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부유하게 산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다 껍데기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주님이 없는 가운데 비참함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눈물을 흘려야 됨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5절부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45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가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성전이 장사하는 강도들의 소굴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어떤 동물을 가져오기에 매우 먼 거리나 또 여러 가지 상황상
그것이 힘든 경우 돈을 가져와서 환전하고 또한 성전에서 파는 동물을 사서 예물을 드리는 일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많은 부정과 또한 부패가 일어났습니다. 환율을 비싸게 적용해서 사람들이 환전을 할 때에 손해를 보게 되기도 하고 또한 잘못된 재물들을 준비해 놓고 비싼 값으로 팔기도 하였습니다. 그 모든 수입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주머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선포하실 때에 그 돈을 받아서 배를 불리던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척하고 정의를 말하는 척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금전적인 이익이 무엇보다도 우선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해서 죽이는 것, 그리고 바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동기였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거룩한 척하고 정의로운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정의를 부르짖지만 자신들이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손해를 볼 때에는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48절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보존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설교하거나 강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옳은지 그른지 압니다.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모든 것들을 해야 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악한 세력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끝까지 낙심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사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을 거룩하게 여기며 강단을 거룩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진리에 굳게 서서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찾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